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을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4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45절에서 5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쳐서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 63절 보겠습니다. 63절 7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장입니다.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여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먼저 읽었죠.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습니다. 임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베드로 얘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이제 전날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그랬잖아요.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인데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잡히고 대제사장 뜰에서 이제 있는 걸 보고 그다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똑같이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또 묻습니다. 또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죠. 너 같은 당이다. 너 같이 있지 않냐? No, I don't know him. 그러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얘기하니까 저주까지 내가 그를 알면은 저주를 내가 받으리라 하는 말로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키운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근데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진짜 부인했거든요. 딱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딱 우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치니까 나가서 통곡을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보고 떡을 떼어주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를 보고 4일째면요. 죽은 지 4일째가 되면 살이 썩어갖고 짓누르고 썩어갖고 썩은 냄새가 푹푹 난대요. 그런데 물론 이 천을 동이고 있겠지만 돌을 굴러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딱 한마디 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천을 감고 걸어 나온 것입니다. 걸어 나왔을 때 풀어서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누구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 뭐라 그랬습니까? 들어가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애가 싹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어나라. 딱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이 죽은 관에다가 손을 딱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이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야, 물이 포도주가 됐다. 흉흉하는 파도 보고 잠잠하라. 그럴 때 쫙 잠잠해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너는 영영이 열매를 못 맺으리라.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까지 말라 들어가 버려. 이렇게 능력이 많은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갈 때는 그렇게 아무런 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아무런 말 없이 가서 끌려서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는 분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양처럼 끌려가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이렇게 무참히 세 개의 못에 못 박혀서 죽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능을 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히려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잠잠히 말없이 끌려가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잠잠히 끌려간 이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발휘해서 자기를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이유,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3년 반을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지은 세상에 왔지만 그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뭐냐? 예수라는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우리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 말씀에서 보면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 성령님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인데,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믿어지게. 때로는 우리 안에서 과연 기독교가 정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믿고 있는 게 정말 맞나? 그럴 때 곧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맞아. 그는 하나님이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어. 그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것이야. 라고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얘기는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영원으로 갑니다. 영원으로.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도 거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그럼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 다음 우리 안에도 계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각자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면서 그분은 뭐 하시냐? 그분이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상을 봤다. 앞으로 일어날 환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이 오셨지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느낄 수 있죠. 내 안에도 계시죠. 우리가 교통하시고 우리가 물으면 대답해 주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도 하고 너희 속에 계시기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너희와 함께라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냐면 성령의 나타나심 이런 말을 씁니다. 너희와 함께라는 말을. 그리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남 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 안에라는 말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까 얘기했죠. 교통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24시간 뭐하고 계시냐?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드리고 계십니다. 아멘. 너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양심을 건드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이런 양심을 건드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요약해 보면 첫째, 죄를 생각나게 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제가 지옥편을 줘봤어요. 제가 쓴 지옥편이면 제가 지옥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분이 또 여자 목사님이야. 물었어요. 얼마나 많은 죄가 발견되셨습니까? 물었죠. 우리가 뭐 죄인이니까. 그랬더니 참 그분은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죄가 없다 그러시더라. 그 말을 듣고서는 제가 입을 열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 잘못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죄가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뭐란 죄를 생각나게 한다. 두 번째, 예수가 믿어지게 합니다. 예수가 믿어진다. 예. 믿어지는 이게 기적이에요. 안 믿어지면 여러분 벌써 우리는 작살났어요. 믿어지게 하는 거,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거.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라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왜 갔습니까? 밥 얻어 먹으러 갔다니까. 코리안 푸드. 한국 음식 얻어 먹으러 갔다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갖고 지금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음식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그 음식이 나를 목사로 만들어놨어요. 물론 이 얘기 뒤에는 우리 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언니가 저를 위해서 6년을 기도했어요. 억가대 공부만 하고 공부밖에 모르는 쟤, 1등만 한다고 하는 쟤가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가는데, 그것 때문에요. 우리 언니가 진짜 저를 놓고 6년을 울면서 기도했어. 그 덕분에 제가 난생 처음으로 믿어서 교회 간 게 아니고 한국 음식 얻어먹으러 교회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교회 갈 사람이 아니에요. 가갖고 딱 앉아있는데 맨날 무슨 생각만 했겠어요? 음식 생각만 하고 앉아있었지. 오늘은 뭐가 나올까? 오늘은 닭다리가 나올까? 오늘은 돼지 불고기가 나올까? 그 생각만 하고 앉아있었죠. 왜? 들리지를 않으니까. 찬양이 다 암호로 들려요. 암호.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던 제가 믿음이 선물로 오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모든 게 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게 정말 제가 경험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데려다 놓으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데려다만 놓으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쓰임받은 거예요. 브라운대 기숙사에 있을 때 문을 똑똑똑똑, 오늘 교회 가자고. 가면은 한국 음식이 뷔페로 나온대. 2주간을 기다렸어요. 나를 꼬시려고. 2주간을 굶긴 거예요. 한국에서 와갖고 바로 안 데리고 갑니다. 2주간을 딱 지켜봅니다. 딱 2주 만에 와갖고 문을 두들겨 갖고. 이제 얘가 한국 음식이 배고프겠다 싶을 그때 와갖고 교회 가면 한국 음식이 뷔페로 나온대. 그 말에 제가 갔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뭐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면, 할렐루야, 친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해지면 이 신앙생활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는 나를 놓고 애통해하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물어봐도 대답해 주시고. 아멘. 응?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열쇠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 뭐 차에 있나? 차 밑에 있나? 아무리 찾아도, 집에 찾아도 없어요. 한 날은 보니까 냉장고 안에, 비닐 안에 들어있더만. 쇼핑을 하고 와서 비닐 안에 그냥 넣고 냉장고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냉장고를 한번 봤지. 혹시 또 그 비닐 안에 있나? 없는 거예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내 차 열쇠가 없으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렇게 난리를 피고 나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난리를 피고 나서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뜸 하시는 얘기가 네 손가락이 몇 개냐 그러시더라고. 아니 나는 열쇠가 어딨냐 물었는데 하나님은 네 손가락이 몇 개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 보면 내 손가락이 5개입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어디를 가냐면요. 제 발걸음이 어디를 가냐면 북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5개입니다. 그리고 북으로 가는데 북 앞에 왜 그 싱크대 밑에 키가 작으면 놓는 발판 있잖아요. 그 발판을 나도 모르게 발로 착 차버렸어. 아, 5개입니다. 그러고 가서 딱 그걸 찬 거예요. 그냥 차지더라고.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그 발판 밑에. 근데 그 발판이 나무가 5개야. 발판이. 나무 가닥이. 나보고 네 손가락이 몇 개냐? 그랬더니 5개인데요. 그랬더니 갖고 나도 모르게 그 발판을 차버리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데 그 발판이 나무가 몇 개라고? 5개. 우리 하나님은요. 물어보시면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너무 정확한 거 아십니까? 응?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집을 샀잖아요. 우리 집을 샀어요. 옛날에 집을 30만 불 주고 샀는데 그게 74만 불에 팔렸어요. 많이 벌었죠. 그죠? 그 돈 갖고 집을 샀어요. 54만 불에. 근데 그 집을 갖다가 살라고 몇 군데를 돌아봤잖아요. 그 집 하나만 받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쫙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5개야. 5개 집이 나왔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크고 아주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 그럼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빌리지에 있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니까 이 집이다 그러더라고. 그 나도 봐도 이 집이야. 인간으로 봐서 이 집이야. 정말 잘 돼 있어요. 크고. 나도 이 집이라 생각했어. 그런데 딱 기도의 자리에 앉으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거기가 103호야. 우리가 마음에 드는 집이 103호예요. 근데 나머지는 102호, 뭐 404호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103호인데 우리 주님은 저에게 뭐라 해요? 102호라는 거야. 그래 내 속으로 하나님이 103호를 혹시 잘못하시고 102호라 그런 거 아닌가 이랬거든요. 근데 또 102호라는 거야.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고 싶은 데 103호인데 102호라는 거야. 다른 곳이죠. 근데 거기는 별로 햇빛도 안 들어와요. 1층인데도 옆에 아파트가 막아갖고 빛이 안 들어와요. 근데 거기라는 거예요. 구조는 우리가 원하는 구조인데. 그래서 또 앉았어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103호인데 하나만 틀린데 이거.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요. 103호라는 거기에 그 집 밑에가 지하예요. 지하 주차장인데 그 밑에 곰이 한 마리가 있는 거야. 내 환상 속에. 동물은 안 좋은 거거든요. 지하에서 파킹장에서 총 들고 총 맞았다는 분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런 생각이 나면서 어머 내가 여기 가면 뭔가가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딱 접었어요. 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102호로 갔는데 거기에 딱 이사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쫙 열려 있어요. 거기는 트여 있어요. 햇빛 안 들어오고 상관이 없어. 아멘.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으면 대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아멘. 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집에 있어도 문 딱 닫고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모른 채 하십니다. 물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 놓고 실제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잡히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것을 경험하고 예수를 따랐느냐. 밤새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도 하나도 잡지 못하던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서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가서 던졌어요. 정말 안 잡히는 거 알고 있어요. 깊은 데는. 왜? 평생 어부로 살았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깊은 데는 아침에 고기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가서 내렸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느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그게 어떤 순간이었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베드로에게 계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비늘같이 있던 그 비늘이 베드로의 그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영의 눈이 떠져지는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자연도 순종케 하는 걸 봤고 오병의 기적도 일으킨 걸 봤고 귀신도 다 그 앞에서는 물러간 걸 본 그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뜰에 가서 잡혀있는 걸 보고 그렇게 보고 고백하고 했던 그가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3번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왜 예수를 믿으면서 나가서 사기치냐 이거예요. 왜 내가 장로라 그러면서 남을 속이면서 물건을 파냐 이거예요. 저는 이 모든 행위들이 이게 바로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과 똑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기적을 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고도 정작 붙들리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부인한 것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목숨이 아까웠던 거예요. 자기도 죽을까 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는데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됐어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어요.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즉시 일어나갖고 그 사람들은 다 방언을 말하고 방언이 뭔지 알죠? 응? 와샤라바카라바카라 하는 게 방언이에요. 응?
와샤라 바까라 바까라. 방언. 이 방언에 대해서 하려면 또 참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방언이 다 터졌어요. 그리고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일어나 뭐라고 하냐. 이들은 술에 취한 자가 아니다.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그날 몇 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냐.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와 3,000명. 여러분 그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설교도 이런 설교의 능력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권능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해서 일어나고 설교를 쫙 하는데요. 대단합니다. 3,000명이 그날 예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가 그 기랍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입은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안전뱅이를 보고 내가 금강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로 너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어요. 이런 일은 권능이 임하기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니까 설교도 과감하게 떨림이 없이 쫙 하는데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지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줬냐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할렐루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응? 이걸 믿으면 여러분이 과감해지고 담대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는 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 놓고 뭐라 하면 그날에는 성령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 말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가능케 하냐?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날 이후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가라.
나가라 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아 너 나가라, 나가서 태평양 바다로 들어가라 하면 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나서 권능이 입혀지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쫓을 때 누가 역사한다? 성령께서 역사해서 쫓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방언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방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권능이 입혀지니까 예수를 증거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쫓겨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왔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나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이름을 높이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랬어요. 지금 하늘에 있는 것들이 누구겠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땅에서도 그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땅 아래는 지옥이 있다고 보는데 지옥에 있는 사단의 부하들도 누구에게 복종한다? 예수라는 이름 앞에 다 복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믿는 건 뭐고 성령을 받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죠? 이건 내주하는 사건입니다. 내주.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권능이 입혀질 때 보면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따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주로 은사로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첫째, 방언을 말함.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함의 은사. 그 다음에 힐링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 다음 능력 행함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축사. 그 다음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죠. 그죠? 믿음도 은사,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냥 알아지는 거. 사람만 봐도 알아지는 거. 그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9가지가 있어요. 지금 9가지 했죠. 그죠?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 신유, 능력 행함, 믿음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9가지. 저에게는 이 9가지가 다 와 있습니다. 왜 와 있냐? 방언을 받으니까, 방언을 꼬라비 은사라고 하지, 꼬라비. 방언은 누구나 다 말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아유, 그런 은사는 다 받아요. 근데 방언의 은사가 터지니까, 그게 임하니까, 다른 은사가 줄줄이 따라오더만요. 아멘. 방언의 은사가 꼬라비 은사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걸 받고 나니까 다른 은사가 줄줄이 다 따라와. 아멘. 응? 그 방언을 말해야 돼요. 방언으로 하게 되면 방언 기도를 3시간 기도, 5시간 기도, 7시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려요. 응? 천국과 지옥을 보고 싶으십니까? 응? 회개 많이 하시고 구하시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했으니까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응?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으로 권능을 입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님에서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딴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됐냐?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안전뱅이를 일으켜놓고 설교를 했는데요. 5,000명이 돌아왔어. 예수께로. 그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무엇보다도 3번 부인하던 그가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내 이름은 목에 달아라.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생각에 그래. 헤롯 왕한테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것 같아. 옛날에 같으면. 근데 권능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이 임하고 나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두 간수 사이에서 자더라. 왜 잤을까요? 마음이 편하니까. 죽는 게 기쁘니까. 여러분, 죽는 걸 기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안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께로 가는구나. 그건 내가 바라는 바다. 나는 그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은 사람이니까, 영원히 있으려면 죽어야만 가니까 편하게 잔 거예요. 왜? 내가 따라다니는 그분을 볼 거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분을 지금 보러 가는 거니까, 영원히 같이 있을 거니까. 그런 담대한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입혀지니까 다른 사람이 됐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안 받은 사람은 앞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르다. 믿을 때 성령의 내주는 일어나지만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실이다. 그걸 받아야 강력하게 두렵지 않고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응? 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길가 가는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말 할 수 있냐 말이, 내가 부끄러워 갖고. 응?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떤 자가 되냐, 목욕탕 안에서도 전도해. 빨가벗고 앉아서도. 응? 저 사람 내가 언제 볼까?
언제 볼까?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한 번 보고 지나가는 사람인데 언제 볼까? 응?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사람은요, 사는 게 달라요. 다릅니다. 성령님이 가만두지를 않아. 그 마음속에 그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아멘. 기도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다 하게 만들어. 안 하면 미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은 자로서 거기에 맞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깨하러 오신 분이라 그는 화목제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주일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은 그 다음 부활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 뭐 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은 정말 크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낮고 낮게 이 세상에 오셔서 아시지요? 구유에 누이시고 강포로 쌓이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정말 왕이신 그분이 뭘 타고 들어오시는 날이냐? 오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뭐하러 들어오신다? 죽으려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그분은 이 세상의 왕이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죽으시기 전에 정말 굉장한 금마차, 황금마차를 100m나 되는 황금마차를 타고 들어봐도 그분답게 하지 못할진데 뭘 타고 들어왔냐? 나귀 새끼. 나귀 새끼는요, 겉옷을 그 위에 폈다잖아요. 타면은, 사람이 타면은 애가, 나귀 새끼는 힘이 없어요. 고개도 숙여져. 나귀 새끼가. 말은 탁 이렇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는 어른이 하나 타면 그냥 이런 거야. 그 포음이 어떻겠습니까? 포음이. 그 타고 들어오는 포음이. 그렇게 예수님은 겸손하시게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는 죽으러 들어오셨어요. 그 죽임을 당한 이유가 앞에 있는 절금을 바라보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잠잠히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날이고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죠. 그 다음 월요일은 뭐 했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소했어요. 성전 청소. 화요일 날은 지도자들과 변론했습니다. 논쟁했습니다. 수요일은
업무의 날로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업무를 꾸몄습니다. 사람들이 그랬겠죠. 목요일은 준비의 날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게 되고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은 순환의 날로 굿 프라이데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입니다.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은 예비의 날로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보장받았으니까. 여기에 사는 삶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기에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다. 왜? 어차피 우리는 이사할 거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이 덤으로 사는 인생 속에서, 그 덤으로 사는 인생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보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럼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다른 자에게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살고 있으면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 사랑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죠? 예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원수가 나타나니까 막 해대더라고요. 그 원수 사랑. 오,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응? 오, 나는 공고한 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 생각하면서 아멘. 응? 예수님으로 그 원수를 바라볼 때 불쌍한 형제요. 불쌍한 자매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죽은 이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 외에는 가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어느 것도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는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이 고난주간에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나의 창조자 되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지옥 가는 거 막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영원한 불못에 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딴 사람도 아닌 나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그 묵상하시고, 그리고 나의 그 앞으로의 삶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분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다고라도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가야 되고, 우리가 살게 하시는 분도, 우리에게 산소를 주시고 물도 주신 분도 하나님, 나를 지금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존재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권능을 입은 자들로서, 권능이 입혀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이름으로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역하며 남을 도우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종료주의를 맞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걸 기억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